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되새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질문 있어요? 라는 책,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앞부분을 봤었습니다. CCC 교재고요. 첫 번째, 우리 새 친구가 오면 같이 배우는 단계입니다. 오늘 뒷부분 같이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평택에서 화재가 있었는데요. 주상복합 건물 4층에서 이제 엄마가 자기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이 불길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밑으로 던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이고요. 이게 유튜브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평택 이불로 아이 구한 사건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밑에 사람들이 그 옆에 이제 이불 가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불 가게 사장님이 가장 큰 이불을 내와서 이걸로 좀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한 8명 넘는 사람들이 이불을 붙잡고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절부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무래도 살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한 명씩 아주 작은 애기들인데 밑으로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데 그때 그 밑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하나씩 잘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 그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나중에 엄마도 다치지 않고 잘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방차가 도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떻게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밑으로 그렇게 던질 수 있었을까? 밑에 사람들이 잘 받아줄 것이라 이것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기차,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이유, 믿음 때문이죠. 안전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디 건물에 들어가거나 또 건물에서 사는 것, 아파트에 가거나 또 일하러, 공부하러 그렇게 건물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또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을 듣잖아요. 약을 먹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대로 따라하는 이유, 믿음이죠. 또 처음 가는 식당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으로 주는 음식을 다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술을 받는데 목숨을 내놓는데 그냥 믿음으로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배우고 일하고 모든 현장이 다 믿음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돗물 먹는 거 믿음으로 먹죠. 밥을 먹는 거 믿음으로 먹죠. 숨 쉬는 것, 이 공기 안에 뭐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 믿음으로 그냥 편하게 숨을 쉬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일단 믿음이 뭘까? 믿음을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믿는 대상은 뭘까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믿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중심 내용이 뭘까?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알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 성경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하면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배울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좋은 소식, 이거를 한자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하신 일, 그 결과가 무엇인가?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입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자기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조시에게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나쁜 영향력이 온 가족에게 또 자신에게 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시가 성장해서 고등학생이 됐는데요. 우리가 미국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뭐 집에서 나가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그 고등학생 친구들을 이제 자기 친구들 집으로 불러왔을 때 아버지가 술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친구들이 농담을 했대요. 그때 조시도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같이 따라 웃었대요. 근데 한켠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죠. 또 나중에 친구들이 이제 집에 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술 취해서 정신없이 있는 그 아버지를 그 헛간에다가 가둬놓기도 하고 아버지는 지금 중요한 모임이 가셔서 안 계시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 컸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이제 그렇게 대하는 거죠. 술 취해서 정신없는 아버지를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몇 번이나 그 아버지 술에다가 독을 타서 아버지 한번 죽여볼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이 이제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었대요. 참 놀랍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이 조시 맥도넬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요. 퇴원해서 집에 돌아온 날 아버지가 술에 취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집에 있었는데요. 어색하게 자기의 방에 와서 돌아다니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야 조시야, 너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니? 그런 얘기를 어색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시가 아버지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버지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그때 조시와 함께 무릎을 ቁ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후에 술도 줄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13개월 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 변화된 모습을 이웃들이 목격했고요. 그러니까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아버지가 바뀐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 기도 후에. 그러고 나서 이웃 사람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명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사람이 바뀌어야지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 바뀌는 역사, 정말 혁명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역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또 아버지에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을
바뀌고 바꾸게 하고 또 사람의 미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이유는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어서 감사하고요. 인생을 바꾸는 책, 아주 중요한 책, 바로 성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천 년에 걸쳐서 읽어온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른 책과 뭐가 다른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브라함 링컨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나는 믿는다.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자죠. 성경은 인류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가장 위대한 책이다. 이 책을 낮게 평가하려는 어떤 시도도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아이작 뉴턴은요, 성경은 어떤 일반 역사 기록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 신빙성을 갖는다. 또 로버트 리, 그 남북 전쟁에서 이제 남부군의 지휘관이었죠. 이 리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성경은 항상 내게 빛과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했던 이유는 뭔가요? 먼저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리고 뭔가 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에도 성경을 읽고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 참 중요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고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들은,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뜻을 행하며 살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성경을 읽고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좀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늘부터 뚝 떨어지는 번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이 그렇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대요.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읽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니까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하면 성경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믿음이 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성경이 무엇인지를 같이 배워봤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믿고 싶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면 이 시간에 저랑 같이 영접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혹시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가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해서 예라고 답을 하면은요, 그 다음 단계 사형리를 같이 읽어주고 설명하고 영접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CCC 하면 사형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있어요 라는 책은 사실 사형리로 가기 위한 전 단계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용리를 가지고 읽어보면서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대로 만족한다, 또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백문일답이라는 여러 가지 그 질문들, 신앙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그런 소책자를 나눠주면서 읽어보라, 그렇게 권하고, 또 다음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또는 그런 다음 약속을 잡는 것을 원치 않으면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또 어떤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고 자기 연락처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질문 있어요의 내용입니다. 정말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참 복음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다. 그렇죠? 내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경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궁금한 것, 영적인 열망, 또 살아가면서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만나고 싶다, 또 성경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끄집어내는 참 좋은 도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히 질문 있어요? 라는 이 소책자, 인터넷으로도 사실 수 있고, 또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주문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혹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도구가 필요하면 도구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없어도 그냥 간단하게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점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친절하게 말하고, 어느 날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참 좋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느끼고 있고, 또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좀 도전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래, 복음은 쉽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결단할 때 또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 있어요 라는 그 책의 뒷부분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책에 우리가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의 어떤 능력과, 또 복음의 전달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같이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알아서 감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CCC 다음 교재 또 배우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또 생각해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